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셨더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멘. 이 말이 보통 질책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딱 직설적으로 끄집어서 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질책이 담겨 있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스스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스스로도 뭔가를 내뱉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어리석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평상시에 하지 않는 욕을 많이 해요. 앞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도 우리로 말하면 굉장한 욕이죠. 여기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이 사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안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요.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정말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인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는 이 둘의 관계가 오죽하면 이런 단어를 써서 말을 할 정도로 심각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들인데도 내가 차라리 너희들에게 이런 단어를 써서 너희들에게 충격을 줘서 그러니까 바울을 미워하더라도 좋다.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에서 네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내가 정말 바울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네 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돼도 좋다. 너희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네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갈 수만 있다면 나는 뭐가 돼도 좋아.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 옆에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글을 써서 누군가가 한 번 전달하는 걸로 그 당시는 끝나야 하는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 강력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 뭐 이 심각성을 이들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눈앞에 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보고 제시되었는데 네가 이렇게 미혹되었느냐? 너희들이 순종을 잘하다가 왜 이렇게 돌아섰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 시대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냥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끝났지만 이제 이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네가 믿음으로써 받은 거냐 아니면 행위로 받은 거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생각해봐라. 네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냐? 아니잖냐. 네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했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준 거 아니냐.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계속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네가 자꾸 새로워지려고 해야지, 그거는 어딘가 어느 순간 내팽개쳐버리고 다시 네가 할 수도 없었던, 완성할 수도 없었던, 하려고 하다가 되지도 않았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런 질책이 아니라 현대 교회 우리 모두에게도 이 문제를 놓고 사실 교단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행위가 온전해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라는 말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해놓고 나중에 삶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자꾸 어디를 지적을 하냐면 삶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삶의 태도를 바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네 행위가 변화된다. 이게 은혜가 설명하고 있는 변화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나를 바꿔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 우리가 구약 내내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구약 내내에서 완성을 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로 끝났잖아요. 그걸 또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에는 0.001%도 해당이 없다는 것을 공감하시지요? 네. 우리의 행위는 0.001%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전부 근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0.001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2절과 5절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것밖에 없다. 오직 이것이다. 뭘 말하고 싶으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믿음의 들음으로냐? 라고 묻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 그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매일 느끼죠. 뭐냐면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이 얘야,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그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돌이켜야 해. 라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매일매일 말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루 종일 듣다가 오셨을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오면서 그 죄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게 만들잖아요. 맞죠? 너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래? 그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셔서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죄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섰었어요. 그렇게 돌아섰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스스로 한번 이거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팔을 딱 걷어붙이는 순간 갈라디아서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이 저주를 받을 놈들아,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러면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들음이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다는 말을 2번이나 해요. 성령 안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해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온전해지는 것은 다시 뭘로? 육체로 온전해져. 육체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네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단어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그가 율법으로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자, 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죠. 믿음을 들음으로 하신 것이냐. 자, 이 들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들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한 사람만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니까. 그건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어요. 나는 믿었습니다라만 붙잡지 말고, 다시 하나님은 또 질문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려고 한다면, 네가 믿었다면,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너에게 전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전해줘서 내가 믿게 됐다는 말이죠.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누군가가 전해줬는데, 보세요. 전해주려면 누가 보낸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요. 그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가 와서 전해주긴 전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전달해줬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크게 이 말을 크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 전해주었고, 나 개인으로 보면 누군가가 미리 믿었던 사람이 내게 와서 전해줬는데 그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을 다 완성해놓고 다 이루어놓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맞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하나님 제가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 믿음을 누가 주셨더라?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 그 외에 한 게 뭐가 있냐?
그 사실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처음부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하란에 머물렀더라. 하란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는 전 지역 전체 구역에서 변방, 갈대아 우르를 넘어가기 전, 그 지역을 넘어가기 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북한을 가려면 휴전선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넘어갔다. 그러니까 본토를 떠났어요? 못 떠났죠. 그 자기 살고 있는 구역만 떠났지 실제 전체 바운더리는 넘지 못했어요. 그래, 데라가 거기서 죽자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났다라고 11장 후반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11장부터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못 떠났어요. 본토도 못 떠났죠. 그 다음에 친척 롯을 데리고 갔죠. 아비 데라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무것도 못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먹을 게 없어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 바치고, 이게 참, 그런데 하나님 또 되찾아 주시고, 그래서 야, 도대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던 건가 하고 또 실수하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지키고 실수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긴다? 점점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내가 그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영접한 거 맞나?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마치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내를 갖다 바친 것과 같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이 이런 삶을 내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속 신실하게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고 거기서 믿음이 하나 둘 셋 넷 차곡차곡 쌓여서 그 믿음이 뭘로 바뀌었다? 행함으로 바뀌었다. 그 행함의 절정이 모리아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마치 이삭을 죽인 것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마치 자기가 죽은 것과 같은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표했어요. 왜 과감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 고백을 삶으로 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하나님께 주님 안에 죽으면 주 안에 살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성품을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옛 성품을 죽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성품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옛 성품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씨앗이 돼서 뭘로 자라더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나를 전체 이걸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이제 이해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계속 해가야 하는데 계속 옆에 와서 유혹하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미혹하더냐? 뭐가 미혹하더라? 율법주의가. 오케이? 뭐가 미혹했다고요? 율법주의가 미혹하더라. 공감하시죠? 이상해요. 믿음으로 쫙 출발하고 은혜로 출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 율법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나한테 들어와서 율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더라. 이것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충분한 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유혹을
내가 내 주변에서 늘 봤고 내 주변에서 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지적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지. 내가 그렇게 내 의지로라도 그렇게 바꿔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돼야지 라고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 그때 즉시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자꾸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걸 느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자꾸 용수철처럼 돌아간다고요? 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런 충동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갈라디아서가 쑥 튀어나와서 어리석은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런 것을 여러분 오늘 그것만 가지고 가도 오늘 목요 예배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대요. 자,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 중에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순종을 잘하더니 너희가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율법주의는 주인이 누구죠? 내가 했으니까 나죠. 맞잖아요. 율법주의는 내가 했으니까 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했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은혜가 나를 주장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주인 된 것에서 내가 이 주인의 자리를 율법을 받아들이면 주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그걸 주인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저주죠.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그게 복이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 아시겠죠? 늘 유혹한다는 것도 아시겠죠? 더디더라도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더디더라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사도행전 2장에 쭉 나열을 하면서 주님이 주인 된 자들이 내가 내 주인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주인 된 자들은 하더라.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걸 자발적으로 팔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의 삶을 잠깐 언급을 하다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우리가 우리도 저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더라. 누가? 주님이 주인 된 사람들. 그런 말들이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들도 만족시킬 줄 아는 신앙은 내 자유의지가 뭘 하느냐면 조절을 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 자유의지가 뭘 할 줄 알아요? 조절할 줄 알고, 언어를 조절할 줄 알고, 수위를 조절할 줄 알고. 오케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것을 내 안에서 제어가 되더라. 율법주의는 제어가 안 되고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 이렇게 해봐. 왜 안 돼? 이런 책망밖에 없지만 은혜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연약한 수준에서 그들을 맞이해주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그 수준에서 맞춰줄 줄 아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내가 이렇게 조절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우상 제물을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게 1차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상 제물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상 제물은 우상은 원래 없는 거야. 근데 없는 우상에게 절을 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우상에게 절을 한 거 보니까 뭔가 우상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바울은 우상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는 신에게 절을 했고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자기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누가 보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가 우상이 있기 때문에 저기 절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 제물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면서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 바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저 바울이 저걸 먹는 거 보니까 우상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해가 가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게 있기는 있어서 우리가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쪽에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나는 먹어도 문제가 없고 안 먹어도 문제가 없다. 난 자유롭다. 그러나 이 자유를 내 자유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쓴다? 타인을 위해서 쓰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조절과 절제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믿음은 바로 이런 자유 의지를 우리가 마음껏 조절하는 그 은혜가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위치에까지 하나님이 올라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외우는 이 말씀이 오해 없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이 자유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을 제가 지금 설명한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딱 와닿아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이 엄청난 것을 담고 이런 진리를 담고 우리에게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다른 거에서 아무 억눌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너 마음껏 할 수 있고 네가 하지 말라는 건 네 마음껏 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그 나이인데 믿음이 있어서 그 행동을 하지만 연약한 지체들이 봤을 때 혹 오해가 된다면 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제감 너 스스로 안에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너에게 있단다. 아시겠어요? 예.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이 말도 더 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더 나가도 안 되겠고 그걸 우리가 그러나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저주를 받아라.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을 받았을 때 율법을 지켜서 받았던 거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은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완전히 만족스럽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너에게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네가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변화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율법으로 돌아갔다면 네가 자랑하겠지만 구원도 자랑할 것이 없고 변화됨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된 일 아니냐. 어때요? 우리 많이 늘 도전받는 부분이죠. 율법으로 돌아갈까? 라는 이 도전 우리 가까이서 항상 하고 있는데 뭔가가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부어달라고 구하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면의 변화도 아름답게 일어날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들음으로 받은 것이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뿐이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만들어 가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이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일이요 이웃에게는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교회와 가족과 사회와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모두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